잘 보세요. 모세 잘 보세요. 모세 어떤 삶을 살았죠? 나이 40에 제 나이 때에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죠? 모세가 누군데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집트 왕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가 그래 대수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 죽여도 돼. 얼마든지 사람 죽여도 됩니다. 이유들 뭐를 해서라도 죽여도 돼요. 그런데도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은 그때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었죠. 천문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학적으로 상당한 사람이에요. 40살까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의 기술, 무술, 학술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몇 살에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방황하다가 40년 뒤에 쓰임받죠.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잘 산 사람은 장수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만 경외한 경건한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가 있는 그 땅,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터가 아닙니다. 납골당이 우리의 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신은 그쪽으로 가겠죠. 영적인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가나안이 보장되어 있었고 그의 후손에는 실제적인 가나안이 기업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6절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4대 만에 1대에 100년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4대라고 하면 몇 년? 400년이 되는 거죠. 그죠? 400년 만에 돌아올 걸 분명히 예언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시간이 400년이라고 한 번 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400년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고통이 무겁고 또 무섭고 욕망의 재앙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해방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갈렙은 유다의 4대손입니다. 모세가 레위죠. 그죠? 레위의 4대손이에요. 모세도. 역시. 그래서 모세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1대는 120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는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근동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참고해서 볼 때 계산해 보면 400년에서 480년 4대는 400년에서 480년 기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심판이 꽉 차면 풀려난다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후일에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정신 못 차리니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 막 사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누굴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무슨 근거로 아모리 족속을 멸해야 되는 거죠? 왜 무슨 근거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너무 중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일 때, 더 이상 회개하기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해가지고 징계 채찍으로 아모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 가나안에 족속들이 많죠? 제가 안 물어볼게요.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장 나쁘고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센 세력이 아모리예요. 그래서 아모리 하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대표하는 나라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아모리를 쳐부수는 거예요. 아모리가 가나안 민족 전체를 대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고 마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 역시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400년간을 살면서 죄라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는 다 저질렀던 민족이에요. 빠짐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간의 회개의 시간을 줬습니다.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기간만큼 회개의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는데? 안 온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시킬 만큼 고생시키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는 더 악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한테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더 하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더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는 끝끝내 회개 안 하고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죠. 17절을 볼까요? 17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17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불이죠, 불. 성령의 불로 막 이런 노래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씀하는 화로와 횃불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은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불기둥,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현상 중 하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불이, 화로와 횃불이. 또 다른 의미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불을 선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좋죠? 그죠? 추위에서 사람을 보호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이 되죠. 이건 선한 우리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한테는 이 불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소멸시킵니다. 소멸.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의 눈의 역할이 되겠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불로. 우리에게는 이 불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의미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불로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불, 생명의 빛, 대적자들에겐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 야생 짐승들도 막 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보호하는 불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불. 우리 반대쪽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셔가지고 구별과 멸망을 상징하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참 깊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요, 구원의 의미로 보면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딥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국과 구원을 보장해 주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순환과 희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 체결되는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요. 자, 지금 이 동물들을 다 쪼개놨습니다. 쪼개놨어요. 이게 근동의 언약 방식인데 이 쪼개놓은 사이로 누가 걸어갑니까? 계약한 쌍방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가고 있죠? 화로와 횃불만 걸어갑니다. 화로와 횃불만 쭉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안 들어갔어요. 편무 언약은 없습니다. 쌍방 언약입니다. 쌍방. 오직 하나님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생명 걸고 하나님 본인이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지키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 언약을 받으셔야 되고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더 어려워요. 구약보다. 이래도 주님 신뢰 안 할 겁니까?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다 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쌍방간에 가도 이 약속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요. 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계획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늘 상기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채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쪼갠 짐승들 사이로 혼자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약속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모든 게 끝났죠? 보십시오. 땅의 문제 해결시켜 준다는 거야. 땅 준다는 겁니다. 재물도 이미 주고 땅도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을, 아브라함의 민족의 고민을 싸그리 다 해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식도 믿음의 자손들도 많이 주고 재물도 주고 땅도 준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경계까지 이야기 다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의 범위와 규모가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세세하게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요즘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요. 개론도 좀 보고 전체적인 것도 보고 좀 세밀하게도 보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경 세세하게 잘 봐야 돼요. 크게도 잘 봐야 되지만 세세하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미 임했죠? 맞아요? 마태복음에 그래 나오죠. 12장에 보면.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방한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대표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시잖아. 예수가 우리한테 왔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중국 정상이 우리나라 왔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미, 방한, 방중 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 그분을 믿으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은 제사로 제물로 맺어지죠. 모든 계약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젠 동물 필요 없어요. 그죠? 짐승 필요 없어요. 가축 같은 제물들이 필요 없어요. 왜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고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과 구속이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함이 없이는 어떤 계약도 어떤 구원도 어떤 나라도 보장되어질 수 없고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응답도 구원도 천국도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젠 사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무엇을 정리해야 되고 무엇을 물리쳐야 되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에 나타나는 횃불 언약의 이 계약의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요청한 겁니다. 보여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경계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분명하게 말씀 주셨고 그 땅에 거하는 열 족속들을 언급하십니다. 이게 다 물리쳐야 되는 것들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우상들 때문에 다 물리쳐야 되는 것들이죠. 도시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기업이 될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어딜까요? 지금 하늘에 간직된 기업.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충성. 네.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됩시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뭐예요? 내 생명, 내 생애를 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그리고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손해 안 볼 거예요. 확실한 기업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기업을 나에게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 내 생애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진정한 나의 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